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2000년 전 공생의 어느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성전은 AD 70년경 그 로마의 티토스 그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근데 이 허물어지는 때가 그때에 허물어진 것이 그것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완성되었느냐?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구원하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들었듯이 그 묵시에 의해서 수확하는 그때, 이것은 아버지만이 그때와 그 시간은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난 이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사는 이 처음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이 묵시의 말씀을 나는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은 심판의 때.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때 구원과 어떤 그 지옥의 불에 던지는 어떤 그때라기보다는 오늘 하답송의 그 후렴처럼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첫 번째 오셨던 그 예수님의 2000년 전과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다음 주면은 또 대림 시기가 또 시작되죠. 어떤 이 마지막 때, 이 34주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주일 그 온 만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을 지내고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전례력의 이 마지막 이 주간을 지내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그냥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때가 그때라면 인류는 멸망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 1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루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1000년이 두 번이 바뀌고 이 새 천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날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AD 70년경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때가 되면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임금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또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이 전례력의 이 마지막 주간에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근데 이렇게 다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세가 이런 말씀이 다 지금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 뭐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뭐 어떤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지만 이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그 끝은 아니라는 게 바로 2000년이 헐 지나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올해 특히 우리는 뭡니까? 이 전염병. 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 한반도에도 지금 또 이 남한에 또 어려움이 이 겨울이라는 또 3차 대유행이라는 이런 어떤 전염병의 이 유행에 우리는 한 중간에 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올 한 해 몇 개월, 3월부터 해서 2월 말부터 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과 결부해서 들었던 그 낫을 두고 수확이 때가 되어서 그 수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을 그냥 두려워하고 이때가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닌가?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그 동료 순교자들의 삶을 바라봅시다. 그들도 똑같이 한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복음의 씨가 전해지고 그들은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죠. 그러나 오늘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그것을 전 세계에서 오늘 그 성인들을 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도 똑같은 한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과연 이 한 생을 지내고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뤘던 이 순교자들과 같이 내가 죽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썩는 미랄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 묵시록에 이 수확의 때가 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어떤 묵시를 이렇게 보는데, 이 14장의 이 광경 속에 보면은 수확을 하는데 그 포도를 거두어 들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관련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어떤 포도는 또 구원을 받고, 어떤 포도들은 또 분노의 큰 포도학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구약의 한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에 비유를 해? 들포도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때가 되면은 맺어져요. 뭐가 맺어지든 맺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으신 대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원래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엉뚱한 게 열매 맺으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포도에 비유했듯이 분명히 나는 너를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작용해서 더 큰 선으로 너를 또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협력자로서 추수의 일꾼으로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너가 맺은 열매를 보니까 엉뚱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보면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포도, 나쁜 포도, 그 이전에 심으신 분이 또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는 이 생애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금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가지가 얼마만큼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토양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에 전달이 될 때가 되면은 열매는 그저 맺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양분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존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충만히 머무를 뿐만 아니라 가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우리가 이 몇 달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이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성당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사도 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죄의식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보면 거리두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넘기지. 또 그리고 고해성사도 그냥 때가 되면은 또 대림식이 되면은 공동사제 그걸 하겠지.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심판의 때는 이미 나에게 미쳤어요. 나는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도 다 잘라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럴싸하게 성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양쪽 발은 하나는 세속에 하나는 교회에 두고 있는 영혼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뭐야? 영양분이 가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종말에 관련된 2000년 전 하신 말씀이 지금 또 진행형인데, 우리는 이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나는 얼마만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그 종말과 말씀에서 말하는 그 종말과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어디서 주스 듣고 뭐 공포의 어떤 심판의 때 그것을 종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종말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때, 우리의 희망이 완성되는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현세에서도 힘들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시련 중에 있더라도 이것에 굴복당하고 주저앉지 않고 그 종말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또 다른 오늘이 계속 이어질 때 내 발길이 결국에 구원의 길, 바로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의인의 대열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그래도 사계절의 이 자연의 이치를 또 관상할 수 있고 또 그 이치를 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조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떨어진 이 가을, 늦가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곳에 찾아오신 우리 수녀님과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조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떨어진 낙엽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파릇파릇 또 새순이 돋는 그것을 우리는 이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우리는 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또 순교자들,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리만큼 그 고통 중에 이 생을 마감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죠. 우리들도 이 어수선하고 힘든 올해의 이 시간들 속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자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